오늘 말씀은 사무엘하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4장은 사무엘하에서 제일 짧은 장으로 모두 12절로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로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이스보셋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4절에서 요나단의 아들 무미보셋에 관한 이야기가 잠깐 소개됐는데 이것을 제외하면 4장 전체의 주요 소재는 이스보셋의 죽음입니다. 이스보셋을 죽인 인물은 베냐민 지파의 브롯 사람인 바나와 레갑이었습니다. 이 4장의 서두격인 1절은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이스보셋과 온 이스라엘의 반응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3절에서는 이스보셋의 암살범인 바나와 레갑이 어떤 사람인지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12절까지 계속됩니다마는 4절에서 무미보셋의 이야기에 의해서 잠시 맥이 끊깁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은 바나와 레갑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스보셋을 죽였는지 설명을 하고 있고, 또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찾아온 그들을 다윗이 어떻게 책망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처형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 후반절에서는 다윗이 이스보셋의 장례를 치른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은 1절에서 아브넬의 죽음, 2절에서 7절까지 이스보셋의 죽음, 그리고 8절에서 마지막 12절까지 바나와 레갑의 죽음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이 죽음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인맥과 돈 그리고 권력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바르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그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힘 그리고 돈으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세상 나라는 힘 있는 자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힘 있는 자가 떠나거나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치면 힘도 용기도 잃고 위기 가운데 처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힘 있는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자기들의 힘으로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힘으로 세운 나라를 지탱하는 힘은 어느 순간 맥없이 풀리듯이 허무하게 사라져버립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힘 있는 사람이 사라질지라도 또 막대한 돈이 없어질지라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나라를 스스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위에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까? 당장 필요한 일에 쓸 돈이 부족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능히 책임져 주십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굳게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공의와 선행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항상 공의와 선행을
힘쓰는 곳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레갑과 바나가 이스보셋을 죽이는 것은 이 세상 나라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음모와 배신과 살인을 통해서는 한치도 전진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손해를 보더라도 신의를 지키고 옳고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하는 식으로, 또 꽝 잡는 게 매다, 이런 식으로 결과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과보다 그 과정과 동기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성도는 목적이 아무리 선하다고 할지라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불의한 일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항상 공의와 정직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처럼 책임져 주실 겁니다.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거룩함과 진실함, 또 공의와 선행을 실천하면서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귀한 도구로 쓰임 받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심으로 그 나라를 세우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악행은 오래가질 못합니다. 이 세상의 악행은 하나님의 공의 아래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벌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사는 의인을 보호하시고 또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약간의 유익을 위해서 악한 일에 동조를 하거나 또 그것을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하는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다윗은 비열한 살인을 행한 자들을 칭찬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윗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주위에서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동원했습니다마는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결국 다윗은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린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더디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풍조에 따라서 사람과 돈과 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사람, 돈,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신뢰해야 합니다. 불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사십시오. 성도는 불의를 행하지 않고 항상 공의와 선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도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심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데 있어 귀하게 쓰임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지혜와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또 무슨 일에나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성도로서 믿음과 거룩함과 인내의 성도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오늘도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뒤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